네, 오늘은 7월 29일입니다. 수요일입니다. 새벽 예배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배옥전 집사의 병상에 함께 하셔서 통증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힘을 부어 주십시오. 권하자 집사가 다시 걸을 수 있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김시희 집사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데이비박 형제의 건강이 회복되게 해 주십시오. 나의 모든 가족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에스겔 3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신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특별히 이 33장부터 48장까지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1장부터 24장까지는 왜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망했는지를 말씀하시고, 그리고 33장부터 48장까지는 그 유다가 어떻게 회복시키신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셨는지를 설명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를 왜 부르셨나? 저는 목사로서 저를 왜 부르셨고, 또 우리 교회가 이곳에 왜 존재하며 이곳에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왜 구원시키시고 한 교회에 있게 하셨나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를 드십니다. 먼저 1절부터 6절까지 보시면 한 가지 예를 드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라. 가령 예를 드시는 거죠.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고 하자. 어떤 나라에 사람들이 쳐들어온다고 하자. 그때 그 땅 백성들이 한 사람을 파수꾼으로 세웠다면 그 사람이 파수꾼이 쳐들어오는 적을 보고 두 가지 행동을 할 수 있는 거죠. 첫 번째, 사람들에게 경고를 하는 겁니다. 이곳에 적이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라고 경고를 한다면, 그러면 그 파수꾼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아무 잘못이 없고 그 경고를 듣고 반응을 하지 않느냐, 반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백성들이 죽고 사는 문제가 결정이 된다. 이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6절에 보시면 적이 쳐들어오는 것을 보고 파수꾼이 만약 경고를 하지 않는다면, 그 경고하지 않은 것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다치게 된다면 그 모든 피는 그 파수꾼에게 돌리게 될 거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삼은 이유가 이와 같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신 목적이 그거라는 거죠. 목적이 그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7절에 보시면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경고하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신 목적이 뭐냐? 가서 경고하라는 겁니다. 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듣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다고 하자. 하나님이 악인에게 대해서 너는 반드시 죽는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에스겔이 그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네가 가서 악인에게 가서 경고를 한다면 그 사람이 듣는지 안 듣는지는 상관없이 네가 경고를 했다면 에스겔 너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근데 내가 너에게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에스겔 너희가 가서 악인에게 이 말을 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피를 내가 너에게 묻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뭘까요? 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셨습니까? 그 이유는 다름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천국이냐 지옥이냐입니다. 이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후 우리를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곳에 존재합니까?
하나님께서 왜 저를 목사로 부르셔서 우리 리버사이드 침례교회 목사로 세우셨을까요?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그건 다름 아니라 사람들에게 경고하라는 겁니다. 임박한 심판이 우리에게 왔음을 경고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옥 갈 사람들로 하여금 지옥 가지 아니하고 천국 가게 하는 것, 그게 목사가 해야 하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요즘 우리 교회는 이것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 우리는 천국 간다고 생각합니다. 다 천국 간다. 그리고 교회 생활을 우리는 마치 세상에서 즐기는 것 같이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이야기를 보십시오. 그 안에 핵심은 이겁니다. 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수요예배 때마다, 오늘 저녁에도 이 말씀을 증거할 텐데요, 수요예배 때마다 마태복음을 들어서 한 장 한 장 그 장이 말하고 있는 게 뭔지를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직접 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는 전부 다 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전부 구원입니다. 전부 구원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구원받고 천국 가야 한다는 메시지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의 전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왜 나를 부르셔서 이 교회의 목사로 세우셨나? 하나님께서 왜 나를 부르셔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셨나? 그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경고하라는 겁니다. 종말이 있음을, 심판이 있음을, 그리고 나의 삶의, 내 삶의 목적이 어디로 가는지를 사람들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그게 목사가 존재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내가 천국 갈 수 있는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인지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께 자녀가 되었고 내가 천국 갈 수 있다, 정말 그게 믿어지신다면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경고하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인 것입니다. 이 말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셔서 부르신 목적이 경고를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파수꾼으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교회 안에서, 세상에서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경고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교회,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